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책만 받는 것을 봤습니다. 발람은 그 재물의 욕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압 왕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이 발락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서 막아서게 했습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에 걸쳐서 피합니다. 그럴 때마다 발람은 채찍과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데, 왜 때려? 내가 그동안 이런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여셔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발람은 바로 엎어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모압 왕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이 회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말만 예언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람 왕이 보낸 고관들과 모압을 향해서 갑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해서 멀리까지 마중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바로 오지 않았느냐, 오기만 하면 높은 지위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와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22장 41절에서 23장 1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 발람 선지자와 이 모압 왕 발락과 신하들이 나아간 곳은 이 산에 있는 바알 신당입니다. 이 바알 신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7은 완전수인데 이 제단과 제물을 7씩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이고 영역이 더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방식 중에서 이런 식은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이방 신전에서 이방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람 자신도 믿음은 없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말씀을 주시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발람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이 발람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 이스라엘 선지자하고 이 발람 선지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에스겔은 예언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다,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이렇게 그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고 믿은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감동하거나 믿는 게 없어요. 막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입을 주관해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이제 하는 식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인격과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어떤 그 스피커 역할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제 그렇지만 귀한 음식이나 보약을 먹었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바로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귀한 건데 바로 설사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교회 계단을 내려가면서 백지 상태에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마음에 안 담기는가 하면 마음에 다른 게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통과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이렇게 버려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래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머물면서 변화를 시키고 은혜를 이제 끼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람이 입을 열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꾸민 음모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 발람을 데려다가 얼마나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런 예언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모압 왕에게 잘 보여야 이 재물을 이제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는데 모압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예언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다 드러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거나 설교를 이제 해야 할 때 욕심이 있거나 누구를 미워하면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고 설교를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직하고 이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 이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나 아들에게 제가 화를 이제 냈을 때 화를 냈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나 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먼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고 문자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거나 누굴 미워하는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이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거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우리 집 이야기나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있는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는 괜찮은 건강한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병들었고 막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게 이제 치료되기 위해서는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창피를 주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 발람의 예언을 더 살펴보면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리로다. 여기 보면 홀로 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 이 세상 나라들과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들의 문화나 언어나 전통이나 민족성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과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걸 싫어했어요. 거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사람처럼 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사사 중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과 딸들이 각각 30명인데 딸들은 다 외국에 다른 민족에 시집을 보냈어요. 또 아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딸들을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도록 이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또 옛날에는 또 결혼이 또 동맹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안전하고 번영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짜증을 내고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달라야 되나? 왜 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이게 자꾸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중에 부모 따라서 교회도 이제 좋아하면서 오고 그랬는데 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짜증내면서 하는 말이 교회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왜 교회 꼭 가야 되냐? 왜 다른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면서 이제 짜증을 냅니다. 청년과 장년들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성교제나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나 재테크나 자녀 교육이나 입시 문제에서 남들이 다 하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나? 왜 우리는 달라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런 질문도 이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 이게 어떤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그래도 나는 뭐 그래도 좋다. 조롱하는 비웃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과 이제 다르게 살지 못하겠고 똑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쫓아야 되고 세상을 같아야 되고 이렇게 차별되게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쫓겨나고 망하게 된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출애굽에 분명해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냈다.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면 더 이상 지켜주거나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싫다는 거예요. 뭐 구별된 거룩한 백성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밝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 계속 이제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있어버리면 속은 필요가 없어요. 밖에 버려서 그냥 발에 밟혀 이제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BTS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이 외국의 어떤 그걸 문화를 막 따라가고 흉내내서 그게 절대 아니에요. BTS가 한국어로 노래 불러. 물론 영어도 섞어서 부르긴 하지만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오징어 게임 보면 뭐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줄다리기, 뭐 달고나, 뭐 제기차기, 뭐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그걸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승부를 내는 건 한국적인 거. 우리의 특별한 그걸 차별화시키고 구별되면서 그게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부지런히 막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이렇게 흉내내고 막 쫓아가고 그게 아니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 그런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별돼요. 그리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잃어버리면 이제 은혜도 떠나고 능력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그냥 발에 밟히는 거죠. 그냥 버림 받는 겁니다. 발람의 예언을 더 살펴보면 그 10절에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기 야곱의 뒷글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방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있고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도태되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태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세며 그 전체도 아니에요. 4분의 1을 세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번성을 하고 이제 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나라가 도와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잠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그들을 열심히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폐쇄적이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도태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걸 믿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현실과 세상에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렇게 닮아가고 막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진짜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고생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기적,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 중간을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기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발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운 겁니다. 발람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의 칼에 맞아서 악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악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그는 말만 그렇게 했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말만 의인의 죽음을 당하기 원한다. 그럼 욕심도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죄 짓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욕심도 안 버리고 그러면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그 상관이 그냥 악인의 죽음으로 끝났던 겁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행동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기 원해요. 다 복 받기 원해요. 그러면 이 복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자리, 은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믿어서 모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긍휼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